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6개 중심 지역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성경 지리는 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행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는 언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정리를 딱 하니까 성경이 조금 더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 지리를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들이 움직였는지 먼저 동서남북을 나눠야겠죠. 지리를 딱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동쪽이 어디고 서쪽이 어디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리를 통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면 어떤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리를 정리를 해볼 거냐 하면 힘의 이동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수위가 아빠 페헬러,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고대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이스라엘 역사가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촛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그걸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경 역사를 훨씬 더 우리가 잘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아주 오래전에 아카드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경 역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 아무래도 예루살렘과 가깝다 보니까 이집트가 이스라엘 역사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집트는 제국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집트는 전성기가 15세기 신왕조. 요게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집트의 전성기였다는 사실. 자, 그리고 아나톨리아라고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저 터키 지방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제국이 된 적은 없지만 14세기에서 13세기까지 요때가 전성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기 전 아나톨리아가 전성기였다는 사실. 그리고 레반트, 시리아부터 해서 이스라엘 남부까지 다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레반트 지역에 바로 이스라엘이 있죠. 여기도 당연히 한 번도 제국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리스가 있고, 그리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지역부터 해서 서방 지역 전체를 다 먹어버리죠. 그러나 죽 써서 개줬다고 로마에게 이걸 다 갖다 바치죠. 로마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그리스 땅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6개 중심 지역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성경 지리는 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대륙마다 자세하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색깔이 있는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의 뜻은 그리스어예요. 메소 중간, 포타모스, 강. 그래서 강들 사이 이런 뜻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죠. 두 강 사이에서 흥망성쇠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강이 좀 위에서부터 아래로, 북방에서부터 남방으로 쫙 흘러가면서 얼마나 많은 비옥한 퇴적물들을 땅에 기름을 줬겠어요. 이란 이라크 지역은 당연히 비가 별로 안 내렸어요. 비가 별로 안 내렸는데 강은 흐르고 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땅은 비옥하니까 그러면 기술력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동네가 문명이 발전을 해가지고 제국이 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종교는 어땠는가? 그때 당시에는 뭐 거의 다 다신교였죠. 자, 그런데 중요한 신들이 있습니다. 마르두크라든지 아슈르라든지. 마르두크는 바벨로니아의 주신입니다. 아슈르는 북부 아수르의 주신이기도 하고, 그 아수르라는 말 이름 자체가 신의 이름입니다. 도시국가마다 도시국가를 다스리는 수호신 같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들은 그 신의 형상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보편 사람들 다 왕들로 만들어버리는 고백인 거예요. 아주 성교적인 대단한 그런 고백인 거죠. 성경과 관련돼서는 우루가 바로 저 메소포타미아 남부입니다. 저 남부에서 저기 북방 하란까지 올라가면 한 1000km, 저기서 또 쭉 내려오면 500, 600km, 한 1500, 1600km까지 이동을 하면 유대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길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 유대로 오고, 나중에 여기서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을 어겨서 쫓겨나죠.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포로 귀환을 하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다시 바벨론에서 유대로 돌아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경 이야기는 갈대아 우르에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리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는 고대 역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빠 페헬로 봤죠?
아시리아가 저렇게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발흥을 해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는 6세기에 잠깐 한 70년 80년 정도 발흥을 했는데 짧은 기간과는 좀 다르게 바벨로니아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는 이란 지역에서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서 저기 어마어마한 땅덩이, 이렇게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6에서 4세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5대 제국 중에서 3개의 제국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보면 이집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2000년, 2500년 뭐 그 정도 될 정도로 정말 오래전에 청동기 시절, 그때 이제 피라미드가 건설이 된 겁니다. 그게 참 놀랍죠.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4500년 전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건설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피라미드 시대가 전성기는 아닙니다. 전성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신왕조,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신왕조 시절에 이집트가 전성기였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집트라는 이름 자체는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미츠라임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미츠라임은 셈, 함, 야벳, 노아의 자식들, 그 중에 함의 자손의 이름이 미츠라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중심으로 했다면 이집트는 나일강 중심으로 또 형성이 됩니다. 뭐가요? 문명이. 그러니까 이 강이 쭉 내려오면서 정기적인 범람을 하면서 나일강 덕분에 주변에 농사가 발달을 하고 뭐든지 잉여 자원이 있어야 그 다음에 기술력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문명이 건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일강이 먹여 살리는 구조가 이집트의 구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 지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집트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 전부 다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서쪽에서도 이집트에서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는 다 사막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6개 중심 지역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이집트는 예로부터 침략받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침략하려면 배 타고 와야 되는데 배 타고 그 고대 시절에 어마하게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에 스스로 그 나라 자체의 되게 독특한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집트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성경과 관련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약 400년 정도 하고 출애굽을 하게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아나톨리아 지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터키 지방이죠. 오늘날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저기 터키 지역은 반드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자, 저 지역을 왜 아나톨리아라고 부르냐 하면 해가 뜨는 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쪽 사람들이 봤을 때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서쪽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 아나톨리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지역이 본래 이름이 아시아였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왜 아시아에서 소아시아로 바뀌었을까? 로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동방과 서방을 다 먹죠. 그러면은 저 동쪽 지역을 가리켜서 전부 다 아시아라고 불러버렸어요. 그러면은 본래 아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터키는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작은 아시아, 그렇게 해서 소아시아 불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은 아무래도 저 북방 쪽이다 보니까 산악지대가 많고, 그리고 철이 많이 나고, 위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딱 봤을 때, 지도상으로 봤을 때 동방과 그리스, 서방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지역이죠. 자, 그래서 저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로마 시대 당시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약 400년 기간, 그때 유명한 족속이 바로 철의 민족이라고 알려진 히타이트 제국입니다. 성경에는 헷 족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넘어가게 되면은 저 소아시아 지방이, 아나톨리아 지방이 많이 나오죠. 갈라디아 지방, 에베소, 루스드라. 그래서 나중에 로마 시대 당시에 저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가장 중심 지역이 레반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레바논, 시리아, 다메섹,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유다, 남부 지역까지 전체를 다 가리켜서 지중해를 한쪽 면으로 끼고 있는 저 길쭉한 지역을 다 가리켜서 레반트라고 합니다. 이 레반트도 저기 서쪽 사람들이 봤을 때 지어지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는 쪽, 이런 뜻이 레반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반트도 서방 사람들이 지어진 이름이죠. 본래 이 성경적 이름은 가나안이라고 칭하면 좋습니다. 자, 요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지형이 아주 재밌어요. 지중해를 한쪽 면 전체를 끼고 있죠. 바다와도 되게 밀접해요. 그래서 여기 이 동네에서 유명한 나라가 페니키아 아닙니까? 두로와 시돈, 그리고 중앙 산악지대가 있기 때문에 산도 많고 중간에 쫙 갈라지면서 요단강이 있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냥 복잡하게 오만 지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저 레반트 지역입니다. 아주 재밌는 지형이에요. 이 시대 당시에 전성기는 언제냐?
그게 10세기입니다. 10세기의 페니키아 시대. 페니키아가 무역으로 아주 강해지고, 그리고 이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때가 전성기가 됩니다. 자, 근데 이 가나안 지방에 유명한 신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다 가족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어느 민족의 신이냐? 페니키아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의 민족신인데 나중에 가나안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과 싸우는 게 이제 구약 성경의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그리스 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땅은 여러분 딱 보듯이 여기는 바다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는 크고 작은 섬들이 엄청 많습니다.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를 가리켜서 에게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12세기에 해양민족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해양민족들이 몇십만 명이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침략을 해오면서 저기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원래는 저기 청동기의 화려한 문명들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꽃을 피웠는데 해양민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잿더미가 돼버립니다. 긴 혼동기를 거쳐요. 언제까지? 기원전 8세기까지 약 300년, 400년 정도의 긴 암흑기를 가집니다. 너무너무 초토화 돼버려가지고 그 이후에 문명이 발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문명, 인간의 자유, 이성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는 기원전 8세기부터 발전을 한 겁니다. 완전히 리셋하고 새로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 문명에서 제국이 탄생하죠. 앞에 헬은 뭐예요? 헬라 제국이죠.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면서 4세기부터 1세기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30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헬라 제국이 흥망성쇠를.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성경에 미친 영향이 아주 큽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성경이 무슨 관련이 있냐?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과 서방을 처음으로 통일한 사람이에요. 이전엔 동방만 다 통일을 했잖아요. 페르시아나 바벨로니아나 전부 다 동방만 통일을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과 서방을 함께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동방과 서방이 섞이면서 헬레니즘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헬라어가 동방과 서방의 오늘날의 영어처럼 제1외국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1외국어가 되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거침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마침 헬라 제국 안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성경 번역을 해서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가 다 통일되어 있고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나오니까 이방 지역의 포교를 위한 토대가 제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이 그리스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로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정말 너무너무 또 중요한 나라죠. 그런데 이 로마가 이름이 강한 자라는 뜻이듯이 정말 강한 나라였어요. 어쩌다가 로마가 지중해 세계의 최강자로 군림을 오랫동안 할 수가 있었냐? 그건 페니키아 민족을 제물로 삼아 이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페니키아가 저기 두로아 시도, 저 빨간색, 그리고 저 로마 바로 밑에 있는 시칠리아 섬, 그리고 저기 카르타고 지역, 여기 전부 다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과의 전쟁, 1, 2차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 지중해 안방을 빼앗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서방을 먼저 다 먹고 카르타고를 제물로 삼아서 동방을 다 먹으면서 그야말로 대제국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절에. 그래서 로마 제국이 클레오파트라 7세를 죽이고 헬라 제국을 끝장내면서 이제 진정한 로마 제국의 대시대를 열게 됩니다. 로마도 당연히 이제 다신교고, 그리고 황제 숭배까지 장려를 하게 되죠. 이 황제 숭배 때문에 핍박의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로마 같은 경우에는 신약 성경 시대의 패권적 세력이기 때문에 로마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로마 제국은 복음 전파가 확산되기 위한 인프라, 도로망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우편 행정 시스템,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라든지 전부 다 편지들 아닙니까? 편지들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남았느냐? 눈에 보이는 인프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너무 잘 닦아놨기 때문에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가 성경 역사에 미친 영향이 크다. 그런데 이 로마가 언제 망했습니까? 서기 476년에 또 망하게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지형으로 따지자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아나톨리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5개 지형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예루살렘이 대제국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볼품없이 가나안 땅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5장 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 나라들 가운데 두어 그 사방에 나라들이 있도록 하였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루살렘을 저렇게 열방들 속에, 강대한 나라들 속에 일부러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를 가려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거쳐야 됩니다. 아나톨리아에서 이집트를 가려고 해도 반드시 예루살렘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스 지역에서 배 타고 가면 이집트로 갈 수도 있고 동시에 예루살렘에 올 수도 있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방향으로 오더라도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런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40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을 정도로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평화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위치에 뒀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그들이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놓아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빛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둠 속에 있어야 빛이 되는 겁니다. 왜 이 고난 많고 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두시느냐, 어둠 속에 있어야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